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나 역사를 비추어 보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속담에도 보면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 재버릇 개줄까? 될셈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속담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인격 형성의 기초는 2살에서 3살까지 95%가 형성된다고 아동심리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지 못한 기질과 성품이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아비의 죄가 자녀의 후손에게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머리 대학의 정신과 의사 리처드 마이클 박사는 미국 16개 주에 수감된 살인범 9,000명을 두고 연구했습니다. 그 후에 상담을 통하여 알아낸 것을 토대로 범죄와 환경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흉악범이 된 사람들은 환경, 친구, 서성, 지리, 기후 등의 영향을 받지만 가장 큰 영향은 가정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존파나 막가파 그 아버지들이 폭군이고 어머니 폭행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고 아버지가 돈을 가져다 주지 않고 술을 마시고 가정의 남봉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 지존파, 막가파 이 아이들의 그 성품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런 살인마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좋지 못한 아이 뒤에는 좋지 못한 부모가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가 49%, 친구가 23%, 선생님이 10%, 형제 자매가 8%였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아버지로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3분의 2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부모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자녀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 강단에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염된 강에서 사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듯이 오염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영혼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정 환경을 복음 환경, 사랑 환경, 십자가 환경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칼 메닝거는 이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어릴 적 가정에서 아이가 받는 고통이 적절히 발산되거나 해소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대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고 있다가 언제든지 탈출구가 생기면 그것은 무슨 독소를 뿜어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반항이나 거역이나 폭력으로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평안남도 선천 일대, 평양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한국 강산 이 조선 반도를 불로 뒤덮는 그런 불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자가 된 겁니다. 마페 선교사의 이마를 돌로 쳐서 깨뜨리고 예배당에 불을 질러 태워버린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이런 깡패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 한국 제1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가슴을 발로 차고 뛰쳐나가버린 탕자, 창녀와 관계를 가져 사생자를 낳았던 이런 탕자가, 만이교에 빠져서 이단에 심취했던 이런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룩한 성자인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 변하지 않는다, 변하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2절을 통하여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또 두 번째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은 이게 조의 아이오니오인데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주님 말씀하시면 요동치던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지금도 주님 말씀하시면은, 주님 말씀이 바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의 친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자기 BMW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공장 가서 그 정비를 받아보니까 누가 가만히 주유구 문을 열고 거기다 설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세척을 하고 몇 번 수리해 보았지만은 자동차가 망가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휘발유를 넣어야 할 곳에 설탕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악마가 가만히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될 그 영혼에 마귀의 말이 들어왔고,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자 그만 영혼이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종교나 이 샤머니즘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병든 이런 마음이 치료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 망가진 영혼 속에 들어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과 정신을 힘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레마, 즉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자라가도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서 번나가고 부모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행자지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듣게 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장관이었던 존 워나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838년 7월 11일 태어난 이후 오늘까지 무려 3만 26일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에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다. 디모데 3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는 왜 삽니까? 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 사상도, 과학도, 세상의 잡다한 학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아메바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모양이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의 손수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생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끊어져 버린, 실이 끊어진 연처럼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지옥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본문은 디모데가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유대계 랍비로부터 배웠습니까? 해당 선생으로부터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최소한 3대가 내려갔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외조모가 가르치고 그 어머니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외조모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그리고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디모데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진난만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듯이 잘 수용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흰 도화지와 같아요.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도 타락한 이런 오래 살아서 세파에 짓밟혀 더러워진 이런 어른들과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천진하고 난만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릴 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 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큰아들은 예수를 믿는데 작은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머니가 눈물로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일하던 중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 사람 나가는 교회로 나가서 지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을 시킵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첼로 같은 악기도 가르치고 운동으로는 태권도, 축구, 테니스, 골프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우수한 두뇌를 가져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명문 대학을 나오고 박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저 난리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소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소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형태가 얼마나 가사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계속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본향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본향으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유황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행보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피 맺히게 호소하고 피가 터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철야집회 강조하는 것은 뭐 내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지, 뭐 누구 잘되라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이제 몇 개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눈물로 기도할 책임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게 주님의 십자가 지고 피 흘리며 걸어가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갓길머리에 혼절한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밤사경에 일어나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어미들아 어미들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갓길머리에 혼절한 이 세상 세파에 시달리고 이 더럽고 혼톡한 이 세상에 악한 물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밤사경에 가장 괴로울 때 일어나서 눈물을 강같이 흘리라고 하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찌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디모데의 좋은 신앙과 성품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조모, 그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쳐서 디모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서 1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디모데가 물려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물려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신앙교육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임신한 직후부터 신앙교육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결혼하기로 약속하면은 미리 그 두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싱글로 있을 때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어느 자매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임신한 직후부터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를 기르는 동안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했습니다. 한 권을 읽고 또 성경을 또 통독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난강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들어요. 어떤 부자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자기의 기업을 물려줄 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세 아들에게 각각 돈 10,000원씩을 주면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사서 오라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큰아들이 건초더미를 한가득 싣고 왔습니다. 둘째도 손뭉치를 한 수레 싣고 왔습니다. 방 안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셋째 아들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고 물으니까 길거리에서 불쌍한 노인을 만나 그 돈으로 빵을 사드리고 남은 돈으로 양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초에 불을 붙이면 방을 가득히 채울 수 있습니다. 정말 양초에 불을 붙였더니 방 안이 가득히 빛으로 채워진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었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가 강조하는 것은 지혜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러면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맹체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자녀는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출중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오는 겁니다. 번뜩이는 영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위대한 사업가,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위대한 교육가가 되고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